이 새벽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기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무게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기드온의 행보와 그의 남은 삶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2절, 23절은요. 왕이 되라는 요청을 기드온이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심한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말은요. 대대로 왕권이 계승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합니다. 자, 자식에게 계승되는 왕의 자리를 거절하기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미 군대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며 권력의 맛을 경험한 기드온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며 자신도 자신의 아들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자,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음으로 24절에서 27절은 기드온이 만든 에봇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왕의 자리를 거절한 기드온은요
대신에 그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내가 너희로부터 한 가지 요청을 하겠다. 너희 각자는 그 전리품 중에서 귀고리를 내게 줄 것이니라 합니다. 전쟁에서 물리친 미디안 족속이 이스마엘 사람인지라 금 귀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은 아들인데 이 후손들은 유목민인지라 항상 이동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물건과 맞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귀중품이죠. 특히 금을 많이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기드온의 요구를 흔쾌히 수락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줄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펼쳐서 각자 취한 전리품 중에서 금 귀고리를 거기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들의 복종을 상징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받은 금의 양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왕이 소유하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기드온이 받은 금 귀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겔이었고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도 있었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사슬도 있었습니다. 자, 금의 양도 왕이 소유하는 보물로서 손색이 없지만 미디안 왕들이 지녔던 왕의 장식물 역시 기드온을 실제 왕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자, 기드온은요, 백성들에게서 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하는 성읍인 오보라에 둡니다. 자,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이죠. 각종 보석을 사용해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성읍인 오보라를요,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로 만들고 싶지 않았나 합니다. 자, 기드온은요, 왕은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에봇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가나안의 종교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이죠. 심지어 이스라엘에게까지 올무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십계명 중에 하나가요, 지금 완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자, 28절은 이스라엘이 평온을 누리는 내용입니다. 자,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기드온이 행한 일을 공식적으로 성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미디안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서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할 이스라엘도 침묵합니다. 앞에서요,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것을 보면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2절은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기드온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평온했던 40년 동안 기드온에 대한 평온했던 40년 동안 기드온의 삶에 대한 내용인데,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와 그 아내로부터 얻은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기드온이 그의 이름을요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기드온은 나이가 들어 죽었고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은요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왕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아내를 두어서 아들을 많이 낳은 것 하고요,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를 계승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기드온의 자리를 계승하는 문제를 놓고 아비멜렉과 요담이 다투죠. 그리고 앞서 기드온과 그 형제들에 대해서 미디안의 왕들이 묘사한 내용도 있고, 보석과 왕들의 의복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신의 뜻을 묻는 것으로 사용한 것 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은요 기드온이 비록 왕의 자리를 거절하기는 했지만 왕처럼 살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35절까지군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33절에서 35절 이 내용은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서서 바알들을 쫓아 음란하게 행했고 또한 바알브릿을 신으로 삼아서 숭배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기념하며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또다시 바른 길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가는 어리석고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작 언약의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 종교를 대표하는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구원에 합당한 감사도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에 기드온도 잊혀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35절 말씀인데, 이를 보면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룹바알, 즉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행했던 모든 선함을 따라 그의 집에 헤세드를, 즉 자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기드온의 활동 초기에 얻었던 별명이죠. 근데 성경이 여기서 여룹바알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드온의 모습을 여룹바알로 한정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성격이, 기드온의 성품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변하기 때문이에요.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제안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은 이미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면서 권력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농부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왕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아내와 자식들은 왕권의 상징이에요. 더욱이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드온이 지었잖아요. 이것은 기드온이요 왕의 자리를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왕처럼 살고 있는데 여러분 굳이 왕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세우셨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요 기드온과 그의 집과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의 일부를 받아서 그곳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의 성읍인 오보라에 두었는데 이 역시 최고 통치자로서 행한 일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에봇을 만들라고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오보라를 종교의 중심지로 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고 기드온은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자리를 우상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은 페이스를 꾸준하게 유지하며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매일의 일상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와 성공의 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기념하여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우리를 바른 신앙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말뿐인 겸손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쓰임받음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구원이 필요한 곳에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